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풍랑 앞에 선 좌충우돌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 유럽에서 그리고 또 유목민들이 주로 자기의 귀한 것을 또 여행 가운데 꼭 필요한 필수품을 가지고 다니는 데 있어서 허리에 벨트를 찾고요. 그 벨트에는 칼도 차기도 하고 또 생필품도 옆에다 차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중한 기중품과 음식과 금과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그 가죽 주머니에 벨트에 매달아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가죽 주머니가 오모니에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귀중하고 또 생명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오히려 그 가죽 주머니를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당하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에게 이런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지니고 보호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용지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22절 앞부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겨졌습니까? 12광주리가 남기까지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년의 도시락을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였을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정말 신났겠죠, 그죠?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리고 이제 12광주리가 남겨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배고픔이라든지 어려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바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그 말씀에 급하게 이제 떠나가면서 배 위에다가 그래도 12광주는 다 싣지 못하더라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빵덩이를 막 곳곳에 쌓아가지고 배 위에 실어서 건너편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밤에 풍랑이 일어서 그 실어놨던 모든 빵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파도 휩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짐이라도 가지는 짐 다 버리고 그래도 더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빵이 있을 때와 없는 것, 또 빵이 남아서 12광주리에 남은 그 광주리를 챙기고자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있다가 풍랑이 일으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빵이 생명을 살려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모니에르 많은 사람들이 가죽 주머니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녔던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의 재산, 나의 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왜 풍랑 가운데 이렇게 재촉하면서 보내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 타고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즉시 22절에 재촉해서 건너편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결과 그만 그 밤에 풍랑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러 가 있는 그 동안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였죠. 하나님,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교훈과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셨겠죠, 그죠? 우리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심 가운데서는 때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병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우후죽순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목적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정말 오군 앞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고 공고한 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보냈는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 기적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비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섬기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서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메시아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와,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공고한 날 가운데서도 되돌아볼 줄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 기쁨에 도취되어지고 잘못된 메시아가 왕에 함께 도취되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풍랑을 또 잠시 잠깐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제 분위기보다는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을 통하여서 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 제국이 칭기스칸 이후에 그 자녀들 5대, 6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땅을 넓혀가게 됐다고 합니다. 만주 벌판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러시아도 정복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유럽도 정복하였고, 아래에 있는 인도도 정복하였고, 우리나라 조선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때 고려도 다 정복이 되어졌죠. 중국도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몽골 제국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는 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몽골 제국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지금 세계 곳곳의 땅은 점점 이슬람 군대가 짓밟고 이슬람화하여서 아프리카도 유럽도 인도도 전부 다 모슬렘화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마 몽골군을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서 그 화살로 쏴서 적들을 쳐부수면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이슬람화 종식을 하게 된 몽골 대제국이 세워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목민족에서 대제국을 정복하다 보니까 한동안 시간은 갔지만은 90년이라는 시간으로 종직을 찍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이제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도시 내에서 번영하면서 이루면서 몽골 제국은 결국에는 그 왕의 칸의 자리를 둘러가지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유목민족의 특유한 그 기질이 사라지면서 도시에서 안일한 생활에 머물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안일함 가운데에 몽골 제국도 90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지금이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전쟁이 일어나는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더 굳게 세우고 더 뻗어나가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가운데서는 한국교회가 더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앞에 너무 제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모습에 잠시 잠깐의 풍랑을 통하여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풍랑이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가치관에서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시선이 이게 쉽게 세상적인 시선에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만의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깨트려져야만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다르구나,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 25절 같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해 뜨기 전 가장 치르게 어두움의 시기가 바로 3시, 4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저녁 때 출발했는데 풍랑으로 시달려가지고 밤새도록 이 파도에 시달려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건너편 땅에 건너가서 정박해가지고 쉬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저녁 때 출발한 이것이 풍랑으로 인하여가지고 새벽녘까지 계속해서 밤사경의 어려움을 딛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경을 맞이하는 시간에 이것이 속히 없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밤사경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도 있게 된 데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빅픽처라고 하죠. 한 군데만, 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종이 쪽지에다가 막 이 검은색으로만 다 칠해가지고 네모난 쪽지를 계속 검은 색깔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야, 너 계속 종이 쪽지에다가 검은색만 칠해가지고 무슨 그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도 이 아이는 계속 저 쪽지에다가 검은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이제 풀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과 검은색 고래 모양으로 쫙 쪽지를 붙인 다음에 그 모여져가지고 커다란 고래를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색의 고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색칠이 아니라 이 까맣게 되어진 색칠 쪽지를 가지고 고래 모양을 만들어서 고래를 그릴 것이다 해가지고 고래의 빅픽처를 생각하고 검정 색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한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을 통한 하나님의 밤사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학원의 수학을 정말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 차길령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3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치고 결과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성적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량진 재수생 학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량진 학원에서 재수생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대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야,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나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겸손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국에서 올라온 공부하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나누면서
그들만의 수학 비법을 좀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학 비법으로 나중에는 수학 과외 싹으로 활동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다니엘 기도회 2021년도에 우리가 함께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빅피처를 알지 못하면 원망 가득한 시간들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 1년의 시간을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밤 사경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좋은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 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경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커다란 계획 빅피처를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인 것으로 알고 놀라서 무섭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늘 나와 친밀하게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말씀하시는데도 유령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또 탈북자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북해서 나온 선교사님 중에 이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옥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예수님을 탈북하며 나오는 과정에서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앙을 가져서 나중에는 탈북 출신 선교사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탈북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는 자기 신앙을 부모가 자녀가 서로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뭐 어떤 간증을 보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자녀가 탈북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계셨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녀한테 얘기는 할 수 없고 고발당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바로 이옥 선교사님도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걸려가지고 붙잡혀서 처절하게 끌려가면서 이제는 북한으로 넘어지면 이제는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죽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때 간절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이름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아마 그 북한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보이지 않게 말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기도의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 죽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간절히 생각이 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했는데 그걸 중국 공안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 간부가 그 갇혀있는 방에서 별도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 딸과 너무나도 닮았다. 내 딸과 너무나도 닮아서 내 잃어버린 그 딸이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닮았다 하면서 서로 흐느껴 안고 안으면서 내가 당신의 탈출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니까 그러한 구원의 체험, 그래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되어졌고, 그 이후로 와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뒤로는 의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은 탈북 출신 선교사로 쓰임받고 간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경의 시간에 허락되어지는 그 이유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시는구나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깊이 체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베드로는 요란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뱃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배 안에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구원받으면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시라면은 나로 부르셔서 물 위에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와라. 진짜 물 위를 걸으며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데 결국에는 파도와 바람에 놀래서 쓸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좌충우돌한 베드로는 스스로 호언장담도 하기도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남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용감해서 바다를 걸어가기도 하고, 남들은 다 부인하지만 나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면서 나갔던 이런 모습. 사실 자기 자신을 몰랐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건져 올리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깊이 물에 빠진 경험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건져 올리시는 그 손길을 지니 경험했겠죠. 그죠? 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큰 문제를 경험할 때에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구원의 손. 우리 찬양 오늘 영상 보죠. 보라, 구원의 능력을, 주님의 그 손을 보라라고 하면서 계속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면 됩니다. 구원의 그 능력을 보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직접 친히 물속에 빠지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건짐을 받고 배 위에 올라가면서 그냥 지나친 경험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실패의 경험, 두려움의 경험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직접 경험받음을 통하여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친히 목격하는 데 있어서 원래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그 이방인들의 찾아오는 것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 집에 23절에 유숙하게 하고 다음 이튿날 그들을 쫓아가서 요바에까지 가서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앞장서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 죄인됨을 이미 경험하고 주님의 건짐을 받는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사실 믿으면서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러한 때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근데 이 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실제적인 삶의 환경과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므로 이 실제적인 천국의 열쇠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방인들의 묶여져 있는 것까지도 푸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좌충우돌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천주교의 제1대 교황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교회사 가운데 제1위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지만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더욱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함께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는 모습에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배에 함께 오르면서 경험이 되어졌고 다시 한번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과정과 어려움과 역경과 또 감사일을 통하여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이러한 수많은 풍랑의 경험을 극복하고 이기게 한 승리의 이후에 건너간 그 땅은 고라사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었고요.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 2024년 상반기 6월달 상반기가 이제 저물어가고 7월달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상반기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경험하였는가 돌아보시고 좌충우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